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옛날 찬송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 350페이지 3장 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중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1장에서 교회 안에서 감독과 장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므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2장에서는 가정에서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런 교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정을 진리로 수호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은 사회생활 속에서 국가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므로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빛을 발하게 할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3절에서는 전에 우리도 과거에는 9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비춰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덧입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디도스에서 선한 일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다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따라 합당히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는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지를 4절에서부터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1장에서 했었던 할례당들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1장에서도 할례당, 정말 그 조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10절에서 얘기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다시 지금 9절부터 11절에 반복함으로 이들을 갖다가 경계할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결도 중요하지만 9절부터 11절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중요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고,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후반부에 9절부터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3절까지, 전에는 하면서 9가지 모습을 봤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남 이 부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지금 나는 어떤 자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이고, 또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겠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 즉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긍휼함이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그 말씀을 지금 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 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 이런 긍휼이 없으면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이 자비,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 이 자비는 우리를 사람들을 볼 때 호의적으로 보신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사람들을 볼 때 호의적으로 보세요. 좋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항상 호의적으로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막 엄격하게 보고 막 까다롭게 보고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막 공의롭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호의로 좋게 보세요. 자비하심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보고 있다는, 이게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4절에 나온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정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성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만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에서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류관 얻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의롭게, 내가 공의롭게 내 도덕군자 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 그건 하나님의 더 큰 특별한 은혜죠. 왜? 도덕군자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거든요. 예수 믿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믿었다. 이건 큰 은혜죠.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죠. 왜냐하면 그만큼 죄를 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니까 이건 더 큰 은혜죠. 로마서 2장 1절 16절인 것처럼 도덕군자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기가 정말 쉽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도덕군자가 받는다면 그건 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롭게 삶으로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교만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보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율법의 의로운 자였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는 순간에 자기가 자랑한 걸 다 배설물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 3절에 있는 9가지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게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3절로 내가 갈기갈기 해부가 돼야 돼요. 정말 해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중생의 씻음이래요.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아주 이게 극화죠.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세례가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세례가 중요해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더 리얼하게 경험하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느냐? 네 하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죄사함에 대한 이 극적인 이런 표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주 극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 간증을 하게 한 것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 차이난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 간증을 고백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성도들 간에도 차이도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생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중생의 시스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오리까? 뭐 오해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인데도 오해를 하잖아요. 중생이란 말을 모르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 중생의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우리가 뭐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새 사람을 더 입을 수 없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7절까지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또한 어떻게 돼요? 풍성히 부어주사.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주하심이 있잖아요. 놀랍죠? 구약에서도 소제를 갖다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이 소제를 드린 다음에 에바 10분의 1의 그 밀가루를 갖다 드린 다음에 기름을 붓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제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죠. 반면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주하심과 부어주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능력을 해가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이 가졌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에스겔 36장처럼 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한 거죠.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잠기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항상 충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시지 조그맣게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성령이 계시는 곳은 항상 충만하거든요. 풍성하거든요. 네, 풍성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충만히 임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 충만이죠.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두 가지를 주셨냐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총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힘입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의롭다 하심과 후사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 자녀가 누리는 소극적인 축복이 의롭다함이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축복이 뭐냐면 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후사까지 반드시 이게 뭐냐면 들어가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후사가 돼야 자녀의 신분으로서 뭐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의롭다함과 이 후사, 우리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걸로만 하지 말고 내가 후사가 되었다는 이 사실까지 내가 깨닫고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속에서 이 후사가 되는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롭다함 받고 후사가 되는 것도 다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나면서 의롭게 되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옛사람으로 또 이렇게 내가 속아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내가 또한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나 안 짓거나 차이가 없네요. 그게 아니죠.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상실되는 거죠. 친밀감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자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친밀함 가운데 순종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잘 믿더라도 잘 믿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후사가 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육간에. 그렇죠? 주님이 가난케 된 우리를 부요케 함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럼 풍성해서 들어오면 나가면 꼴없게 하리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전반, 우리 그 신분과 수준 과에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100가지가 넘는 예수 안의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후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죽어서 후사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누리는 이 후사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3절 전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이제는 죄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뭐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무죄하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무죄함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이 누림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풍성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자유도 있는 거거든. 여기 능력도 있는 거거든. 여기 권세도 있는 거거든. 이 권능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권위도 있는 거고, 우리가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권위거든. 권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권위, 신적 권위거든요. 위임받은 권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라. 그게 권능이거든. 그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면 살리라. 죄사함의 권세.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거고,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 그런 우리가 뭐예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갖는 우리가 정말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왜 2절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거기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1장, 2장, 3장에 했었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교훈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장로와 감독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정 안에서 각자 구성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들 사회에서 그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냐. 나쁜 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기 틀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의 광채에 빛을 발하고 복음이 해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 이 얘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래. 이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굳세게 하라. 지킬 때까지 계속 하게 하라. 이게. 네. 그렇게 살아가도록 3장 1절 기억하게 하라. 네. 3장 2절이 제일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게. 계속 깨닫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게 굳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게 디도의 사명이고 오늘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뭐 얘기하면 이렇게 살면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멀리할 거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피하래요? 거기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의한 다툼들은 피하래요. 그냥 말싸움하지 말래요. 그리고 멀리하래요. 누구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안 돌았으면 멀리하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무익하고 헛된 것에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이 피할 건 피하고 멀리할 건 멀리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피할 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변론들, 생산성 없는 토론하지 말라는 거죠. 족보,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 바울처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바리새인이 뭐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식 싸움도 하지 말고 우월감 내타내지도 말고 자기 주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다툼 역시 피해야 돼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뭐 또 율법에 대한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에 관한 이 문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8장에서는 먹는 문제,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 문제,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게.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느냐, 이건 다 뭐예요? 거기 보면 구절 끝에 무익하고 헛된 거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뭐예요? 10절에 이단들에 대해서 멀리하래요. 심지어 디모데 그런 그 서신에서는 그 우리의 창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 창질이 썩어지게 지는 것 같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레데 안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장에서도 할례당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멀리 할 것을, 저건 뭐냐면 1장에서 얘기했는데 3장에서 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레데 섬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아요. 사탄은 거짓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복음의 교훈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건 똑같아요.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11절,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범하니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면 자신들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진리가 없는 자로서 스스로 닭이 정죄받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3절처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아름다우며 유익을 끼치는 8절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의 씻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막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 믿는 자가 아니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여, 우리들이 잘 지혜롭게 분별하는 가운데 복음의 광채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진리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몸된 가정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요. 목요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해서 선한 영향력, 복음의 빛을 활짝 비칠 수 있도록 디도서처럼 우리 할 수 있도록 목요일날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제자훈련과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또 각자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